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짜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처럼 종이와 펜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몰려드는 그 질문들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면서 느낀 점 그리고 궁금한 점 잘 적어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한 가운데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잘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친구들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리라. 들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만들 건 김치전, 애호박전, 그리고 계란 볶음밥이에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달궈줍니다. 파를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소리 들리죠? 불 좀 줄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어요. 파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그런데 후라이팬도 작고 버너도 작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파가 볶아질 때까지 밥을 준비해 줄게요. 조금 더 보들보들한 계란 볶음밥을 위해서 계란을 풀고 밥을 먼저 섞어줄 거예요. 햇반 하나를 다 넣었어요. 자, 파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졌나 확인도 해주면서 언제쯤 밥을 넣으면 될까 간보는 중이에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미리 계란물에 섞어둔 밥을 프라이팬으로, 그렇죠, 싹싹 긁어줍니다. 그런데 분명 햇반 하나였는데 프라이팬이 작았는지 양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소금을 지금 넣어요. 원래 계란물에 먼저 넣어주려 했는데 사실 까먹었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척, 당황하지 않은 척. 괜찮아요. 지금 넣어도 되니까요. 소금을 넣어주고 열심히 볶아줍니다. 프라이팬이 작아서 되게 꽉 찼어요. 열심히 볶아주다 보니 벌써 끝났네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계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예쁜 그릇에 옮겨 담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리 완성! 그런 다음 애호박전을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에다가 이번엔 까먹지 않고 먼저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소금을 밀가루랑 먼저 섞어도 되고 아니면 애호박에 뿌려줘도 되는데 사실 애호박을 담은 접시가 작아서 저는 그냥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열심히 밀가루를 묻혀줍니다. 김치전 반죽은 옆으로 조금 밀어두고 계란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일단 프라이팬에 기름을 달구고 불을 켜요. 기름을 먼저 넣는 이유는 프라이팬이 쉽게 달아올라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밀가루가 골고루 묻은 애호박에 계란물을 묻혀줍니다. 일부러 느리게 하는 거 아니고요. 계란물을 꼼꼼히 묻히는 척. 그렇지만 열심히 젓가락질을 하며 애호박을 건져보았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호박 하나를 집으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어요. 잘 안 찝히더라고요. 프라이팬에 딱 4개를 올리니까 알맞은 사이즈였어요. 불도 확인해주고, 왜 뒤집개를 2개나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익어라 하면서 뒤집개로 살살 눌러주며 익히고 있어요. 속까지 잘 익어야 하니까요.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접시에 담을 때는 예쁘게. 마음과 손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완성! 그 다음 3번째 요리예요. 이거는 김치전 반죽이에요. 이걸 가지고 맛있는 김치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고 조그맣게 한 입에 먹기 쉬운 김치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반죽을 조금씩 퍼서 프라이팬에 올려보았어요.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뒤집개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고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도 나름 잘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잘 익어라 뒤집어주고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김치전을 보니 뿌듯함에 카메라를 한번 봐주고 다시 집중. 잘 익고 있는 김치전을 꾹꾹 눌러서 속까지 익혀줘요. 짠! 다 익었네요.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드디어 완성! 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먹어봐. 아 진짜 배고파. 비주얼 맞지? 아. 진짜 맛있겠다. 나 다 먹을 수 있겠다.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맛있겠다. 어때? 맛있어? 잠깐만. 이거 싱거워. 나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취소. 싱겁다고? 난 분명 소금도 넣었는데? 못 먹겠어 이건. 이거 뭐야? 잠깐 이것도 먹어볼게.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다. 아니야. 진짜 미안한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날 믿었는데 못 먹겠어. 나 아침도 굶었는데 못 먹겠어. 헐, 이게 뭐야? 소금이 하나도 안 짜. 이게 무슨 소금이야? 에이! 에이! 새로운 소금을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겠어.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다시 만들어봤어. 먹어봐. 이번엔 괜찮겠지? 믿어도 돼요? 일단 볼게. 일단 김가루 오케이. 이거 뭐 김치. 김치 들어가면 웬만하면 맛없기 힘든데 약간 진짜 맛없더라고. 진짜 심각했어. 이거 호박맛밖에 안 났어. 먹어볼까 이거?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오늘 2번 먹을래? 3번 먹을래? 진짜 이것도 맛있어. 우와. 대박. 대박. 이거 김가루까지 완벽해. 이거 많이 비결이 먹어. 뭐야? 비결이 뭐야? 비결이? 역시 소금 때문이었구나. 소금이 중요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어쩐지 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더라니. 우리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친구들,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소금이에요. 그런데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사용했던 소금처럼 더 이상 소금이 아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무가치해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때론 쓰레기처럼 취급당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금이 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에 맛을 내고 간을 맞추는 역할뿐만 아니고 참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그 중에서 먼저 소금은 썩지 않게 도와줘요. 우리 친구들 쉽게 김치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김치에 소금이 없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 금방 썩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소금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김치는 썩지 않게 되죠. 그리고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런데 만약 우리 몸에 소금, 염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사막에서 오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씩 소금을 꺼내서 먹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소금은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오래된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이가 아플 때도 소금을 이용해서 치료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친구들. 소금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과나 오이들을 깨끗하게 씻을 때 소금을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게 소금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먹게 되면 아이 짜! 하면서 뱉어버리게 되겠죠. 그것처럼 소금은 자신이 필요한 곳,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희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녹아져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금이 가진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치료해주는 역할,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소금과 같은 우리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마음껏 우는 곳, 눈물 없는 곳.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준다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금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또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꼭 필요한 곳에 녹아져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잘 감당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의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녹아져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소금으로서 생명을 전하고 소금으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정의연금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꼭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네, 은찬 학생 질문 어렵지만 참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가 모두가 다 생각해볼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父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면서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도 어떻게 계시죠? 사랑으로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꿈 한 가지를 꾸셨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시며, 이 만유는 온 세계와 그리고 온 세계에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요.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사랑으로 계시듯 사랑으로 계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꿈, 사랑으로 관계 맺고 사랑으로 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다른 학생의 질문 참 어렵고 또 귀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교회 시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더 어려운 질문들을 막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마리아의 아들, 인간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소 기도를 자주 하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효재 질문 참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과연 구석기 시대 이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될 게 창세기는 성경이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이 역사적인 그런 시간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이 구석기 시대가 왜 석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도구를 사용해서 점차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살아가게 시작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어쩌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시기는 그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시대에 어쩌면 에덴 동산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정말 진짜 이만큼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도 질문 많이 생각하고 있죠? 주혜도사님, 각오하고 계시죠? 네, 친구들 긴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로 전사님은 받아들일게요. 이번 주도 많은 질문들 기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질문 때문에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럼 여러분들 질문 많이 보내주고 다음 주에도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